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광중입니다. 올 초에 제 아들이, 큰아들이,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얼마 안 된 교회라 청년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청년부 활동을 하고 싶다고 교회를 알아보겠다 하더라고요. 전주에 있는 교회 중에. 그래서 알아보라 하고 이제 어떤 교회를 결정할지 이렇게 기다렸는데 동인교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인교회는 참 제가 좋아하는 교회고, 또 담임 목사님, 또 선배 교단 목사님으로서 존경하고, 또 저희 그 코로나 시대 때 저희가 동인교회에 이제 캠프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모집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안 할 수는 없고 온라인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캠프를 모집을 하면 참가비를 받지만 온라인은 참가비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선교비를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이렇게 온라인 수련회를 하겠습니다라고 공문을 드렸을 때, 가장 먼저 정말 한 30개 교회 보냈는데 가장 먼저 보내주신 교회가 동인교회였고, 늘 이제 때마다 동인교회에서는 또 우리 장로님들 함께 목사님 이렇게 저희 기도하며 협력하는 마음으로 저희 프론티어를 또 여러 모양으로 도우셨고, 그래서 제 아들이 이 교회를 청년부 여기서 활동하고 싶다라고 정했을 때 제가 동인교회라면 훌륭하다, 잘 정했다 제가 하고 지금 열심히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밥 먹자마자 막 뛰어갑니다. 교회 여기 청년부 예배 드리러. 벌써 이제 2달째 되고 있는데 이제 또 제가 공교롭게 또 이렇게까지 설교도 하게 되어서 더 감사하고, 아까 계단 올라오면서 찬양 소리가 어찌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좋던지, 사실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에 있어야 할 은혜들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점점점 하나씩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참 감사하고, 저는 사실 동인교회 본당은 처음 봤습니다. 이 마당이나 사무실은 여러 차례 다녀갔었는데 이렇게 본당에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쁜 예배당이 있는지는 몰랐고, 그래서 참 성도들도 이렇게 많이 계실지도 몰랐어요. 요즘에 오후 예배는 또 많이들 가시고 안 계시고 그러는데 참 많은 분들과 함께 찬양하는 소리가 너무 은혜롭고, 찬양단도 되게 잘하시고, 뭐 싱어들 표정이 왜 이렇게 다들 은혜로우세요. 이거 진짜 그냥 제가 기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표정에서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인도하시는 목사님도 되게 잘하시고, 그래서 참 좋은 교회라는 확신이 제가 생각만으로 또 이렇게 알고 했었는데 와서 정말 보니까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우리 동인교회는 전주노회고 저는 전북노회에 있습니다. 교단은 같은데요. 늘 전북노회와 전주노회는 늘 여러 행사들도 같이 하고, 같은 우리 통합주 교단에 있는 전북노회에 있는 전주 만남의 교회라고 저 종합경기장 뒤편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는 한 23년 동안 프론티어 선교회를 만들어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어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어요. 저는 할 생각 1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수련회 좀 만들어 달라, 기획해 달라 그래서 2001년에 이제 그걸 준비를 하면서 2002년도에 수련회를 한번 하고, 그냥 저는 이제 그분이 도와달라 그래서 전도사 때였으니까 수련회를 한번 해줬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사명은 이제 끝났다 하고 이제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수련회 왔던 교회들에서 전화가 와서 겨울 수련회 또 언제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겨울 수련회 또 해야 되는구나 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겨울 수련회 준비하고, 또 여름 되면 여름 수련회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23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여름 겨울, 그래서 이번에 129차 130차를 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그래서 23년 동안 코로나 때에는 온라인으로 또 했었고요. 그래서 23년 동안 중고등부 아이들 만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동인교회에서도 몇 차례 참가도 하셨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또 이 129차 같은 경우도 중등부 임원들이 다녀갔어요. 선생님하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열심히 또 일도 하고
또 이제 개척교회를 끌고 가려면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하는 목회자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살고 있습니다. 근본에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밥보다 하나님이라고 이제 주제를 잡았는데, 이 주제도 이번 저희 캠프 주제였어요. 밥보다 하나님. 무슨 의미인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금방 캐치가 되실 거예요. 밥보다 하나님. 밥이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언제 이 사건이 있었냐면 2019년도 여름 캠프 할 때 이제 5시에서 6시에 이 찬양 가수들, 사역자들이 나오셔서 공연을 하는데 6시가 되면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찬양을 들어야 돼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다 6시가 넘었어요, 지금. 그래서 찬양 사역자가 민호기 목사가 이제 참가자들한테 여러분 시간이 너무 지나서 한 6시 15분, 20분 넘어갔을 거예요. 이게 많이 지났죠. 밥 시간을. 여러분 밥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어떡해요? 어떻게 하죠? 계속 앵콜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이 찬양 사역자는 앵콜을 받아줘야 되는데 시간을 보니까 밥 시간은 한참 지났고 끌고 가려니 주최 측이 눈치가 보이고 안 하려니 또 참가자들한테 미안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교통정리해준 한마디, 어느 한 아이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밥보다 하나님! 이 밥보다 하나님이란 어떤 아이의 외침이 우와 하면서 거기서 막 박수가 흘러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도 오케이가 되고 사역자도 오케이가 되고 함께 있었던 그때는 인원이 꽤 많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현장을 경험하면서 야, 이거 좋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밥보다 하나님으로 내가 꼭 캠프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웬걸요, 2020년이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캠프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정상적으로 이제 3년 만에 캠프를 시작하면서 이번에 밥보다 하나님, 이걸 그때 저에게 주셨던 그 감동과 은혜를 이번에 주제로 했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캠프의 주제인 밥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사건을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좀 나누고, 좀 뒷부분에 가서 제가 사역하던 이 사역의 현장에서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나누면서 얼마나 교사가 중요한지, 또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이 또 얼마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잠깐 좀 나누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돌아갈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건, 여러분도 잘 아는 사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유일하게 들어와 있는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아마 이 성경을 기록했던 제자들이 그만큼 임팩트가 강했던 것 같아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 네 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체험했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외치냐면 14절에 보니까 선지자, 야 저분은 선지자다라고 외치고, 마지막에 우리 15절에 보면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선지자라고도 외쳤고 왕이라고도 외치면서,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체험했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마 날마다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펼쳐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때는 더 힘들었거든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이 적어도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 야, 예수님이 왕이시면, 예수님이 임금이시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정도는 뭐 걱정할 게 없겠다라는 마음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현장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100%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면서 막 몰려오자, 뭐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제가 기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만 따라오면 됩니다, 막 이런 마음이 들을 텐데,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피해 홀로 산으로 가버리십니다.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을 피해 산으로 아마 우리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막 군중들을 막았겠죠. 오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못 오게 하라 하고 명령하시고 이렇게 산으로 혼자 가버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군중을 외면해 버리시고 예수님은 조용히 또 산으로 가버리신 거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예수님의 사건이 어떤 예수님을 부각시켜서 어떤 메시아임을 상징하고 나타내려는 이런 의도의 사건도 아니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 도시락 조그만 5병 5개의 떡과 이어 물고기 2마리를 여러 사람들하고 나누어서 먹었던 사건, 그러면 우리가 뭐 이웃들과 음식도 나누어 먹고 이렇게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도대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를 사실 이번 캠프를 준비하면서도 여러 차례 묵상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고민하는, 뭐 예수님이 기적을 드러내려고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 복음서에 다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건과 동일해서 이렇게 좀 비슷하게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렸던 예수님을 사탄이 유혹할 때 썼던 게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려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유혹. 그러면 적어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럴 일 없지 않을 거 아니냐, 한번 만들어라 라고 사탄의 이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까 찬양했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했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사탄의 그 요구를 물리치셨죠. 그런데 그때는 사탄의 명령을 그 말을 물리치셨던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 왜 지금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그때는 거절하시고 왜 오늘은 실행하셨을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이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나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좀 고민 또는 의문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려했던 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몰려오자 그 자리를 피하고 산으로 가버리셨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시지를 말든지 아니면 몰려온 군중들을 잘 맞아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좀 이게 맥락이 연결이 되는데, 기껏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군중들은 또 외면해 버리시고 예수님의 모습에 조금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옛날 조상들이 훈련받았던 걸 한번 떠오르게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옛날 모세 시절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거 다 아실 겁니다. 단지 만나 먹기 위해서 40년간 광야에서 그러진 않았죠.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해주려고 만나는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주셨고, 가장 필요한 시기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먹고 마시는 걸로 사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려고 하는 백성이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켰던 사건이 광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군중들이 과거 조상 때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2의 출애굽, 새로운 구원의 때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실래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무슨 절이라? 유월절이라.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출애굽 사건 때 일어났던 유명한 절기,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문설주에 피가 있는 곳은 다 재앙이 건너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재앙에서 살아남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은 옛날 이스라엘의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던 것처럼 3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세요. 신기하죠? 사람들이 광야에 몰려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옛날 조상도 광야에서 살았고 오늘 백성들도 벳세다 광야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산에서 또 가르치세요. 묘하게 옛날 광야의 출애굽 사건과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 비슷하게 매치되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옛날 이스라엘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아무런 먹거리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적의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아무런 식재료도 구할 수 없는 이 빈 들에서 광야에서 단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군중들은 당연히 옛날 출애굽 사건을 회상해야만 했어요. 더구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메시아의 때에 만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네, 메시아의 때에 만나의 기적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과연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신명기 18장 18절이 예언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인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더라 하더라. 하지만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과거 모세처럼 모세 시절 6월절 출애굽 사건을 회상한 군중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보다 떡으로만 살기를 더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2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한탄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큰 관심이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당신이 우리 임금이 되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인 힘겨운 이 먹고 사는 문제 일거에 해결해 줄 거 아니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리할게요.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이스라엘이 수천 년 전 실패했던 거나 자신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거나 2000년 후에 수천 년 후에 또 이스라엘이 예수님 시대 때 이 벳세다 광야에서 행했던 행동이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거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거나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 벳세다 광야에서 모여있는 이 군중들이 여전히 실패한 거나 지금 우리 시대 때 과연 이 오병이어, 이 밥을 상징하는 오병이어가 우리에게는 무슨 어떤 관계로 우리에게는 다가올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성공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 나 이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야 라고 자신 있게 결단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우리 안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제 스스로에게 저는 던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형편이 바로 이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이 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광야에 저도 여러분도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떡이 필요하고 만나가 필요하고 오병이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도 살기 힘들고 그들에게 임금을 주는 이 돈을 주는 자영업자 사장들도 살기 힘들고 중소기업도 살기 힘들고 집 없는 사람은 물론 집 있는 사람도 이자 때문에 다 살기 힘들고 물가가 올라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막 대출이 많은 교회들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빚이 많은 교회들은 이자가 막 2배, 3배씩 막 오르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애들은 안 힘들까요? 중등부, 고등부 애들은 안 힘들까요? 애들은 애들대로요.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힘든 거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할까요? 애들은 이야기 안 해요.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잘 안 해요. 미안하지만.
예, 그래서 저희가 가끔 이제 캠프 때 오면 기도 제목 써서 내라고 하면 어떤 애들 거기에요, 깨알 같은 글씨로 자기의 신세를 이렇게 빡빡하게 써내려간 애들이 있어요. 예. 아무튼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요,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예,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이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군중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저도 여러분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이 오병이어, 그러니까 오병이어만 바라보고 밤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인생이지 않는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보다 하나님이 상징하는 그 의미의 메시지는 참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지요. 밥이 상징하는 것들 있잖아요. 또 오병이어, 떡이 상징하는, 먹고 마시는 것들이 상징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오병이어 그 자체를 위해 한평생 힘쓰기보다 이 오병이어를 통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도 실패했고요. 오병이어를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도 실패했고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나중에 다 실패하잖아요. 비록 저와 여러분이 힘겨운 광야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디 오병이어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밥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오병이어를 통해, 밥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다짐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동인교회, 또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이제 조금 제가 캠프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이 캠프 때 보면 진짜 생각보다 어려운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이번에 열렸던 캠프를 좀 보면 정상적으로 3년 만에 열리다 보니까 고1 올라가는 애가 캠프에 처음 온 거예요. 3년 동안 수련회가 없었으니까요. 물론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했겠지만 정상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멘하고 이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 첫 캠프다 보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캠프장 와서 찬양하는 것도 어색하고 기도하는 건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것 같고, 근데 물론 잘하는 애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어색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속상했던 건요, 여러분 한 10년 전하고 최근에, 예를 들어 10년 전에 어떤 교회가 100명이 왔다 그러면 이번에는 몇 명 정도 오냐면 30명 정도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10년 전보다 30%로 줄어든 거예요, 인원이. 물론 지금 애들이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어든 경향도 있지만 중고등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에서 왔는데도 기껏해야 20명, 30명이 많아야, 기껏해야. 작은 교회는 아예 중고등부가 없고요. 없는 교회도 너무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20명, 30명이 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 게 너무 그런 것들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좀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찬양을 못해요. 찬양을 소리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소리내서 찬양하는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평소에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자기 어른들도 그렇지만 내가 하는 소리 들을 정도의 찬양으로 노래해야 이게 내가 믿음이 있고,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속으로 중얼중얼 하는 것보다는 작게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저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내가 내 소리를 들을 정도는 기도를 해야 좀 믿음이 있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애들이 소리를 내서 찬양을 못해요. 그저 이제 이렇게 소리 내는 척만 하는 애들이 되게 많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조용해요.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특히 통성기도 이런 거 소리내서 하는 기도를 해보질 않다 보니까, 그래서 첫째 날은 참 힘들었어요. 애들이 이 입이 안 열리니까 이게 아멘하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야 마음도 열리고 이렇게 은혜가 받아들였는데, 이런 것들이 참 너무 안 되어 있었고, 개중에 물론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 날 이렇게 보면 안수하고 기도할 때 애들이라고 다 기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애들 엄청 잘합니다. 어른보다 더 잘해요. 예, 진짜 이렇게 딱 머리에 손을 얹어보면 이렇게 머리가 뜨거운 애들이 있어요. 딱 있습니다. 그러면 얘 진짜 기도 열심히 한 거예요, 애는. 근데 어떤 애들은 머리에 딱 기도해드리려고 손을 얹으면 냉랭한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하는. 그러니까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은요, 이렇게 머리가 뜨끈뜨끈해요, 여기가. 예, 이게 만져보면 압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좀 있었냐면, 예전에 저희 캠프 했을 때, 저희들은 이제 그 무전기를 스태프들이 다 차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니까.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애가 기도를 하는데, 이 코에서 피가 이렇게 흐른대요. 쌍코피가. 그러니까 얘가 뭐 어디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코피가 터진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저 기도할 때 코피 흘려본 적 있어요? 한번. 기도하다가 코피가 난다니까, 그것도 쌍코피가요. 그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얘가 얼마나, 그러니까 막, 하면서 힘을 주고 하니까 여기 코피가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얘가 막 코피가 떨어지니까 이제 화장지로 이렇게 막아주잖아요. 근데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피가 이렇게 막 떨어져 있어요. 야, 진짜 필사적으로 기도하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또 하면 어떤 애가 있었냐면, 기도할 때 이게 여기를 이렇게 바닥을 쳐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주먹이. 남자아이였는데,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피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또 스태프들이 놀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붕대로 이렇게 감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기도 열심히 하는 애들은요, 근데 이게 멈추지를 않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물론 뭐 기도 훈련이 안 되고 찬양 훈련이 안 된 애들은 막 못하기도 하지만, 진짜 또 기도가 열리고요. 기도가 터진 애들은 기도 진짜 잘합니다. 열심히. 그 중에 이제 어떤 애가 있었냐면, 저희가 둘째 날 기도 이렇게 제목을 봤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기도 이게 써놓은 게. 그리고 그 애가 이제 캠프 끝나면 내려가서 자기 진짜 이제 여기는 마지막 캠프 온 거고 자기는 이제 정말 남은 인생 그냥 자기는 죽겠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할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고 부모님은 자기를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건 사고 또 원치 않는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여자아이였는데 너무나 살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캠프 왔다 그러면서 그게 써놓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애를 찾았죠. 그래서 찾았습니다, 진짜. 갔더니 이미 얘는 거의 녹초가 돼서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저는 그날 그 애만 딱 붙들고 있었어요. 고3 여자아이였는데, 예, 그래서, 다혜야,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어떤 일에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계속 귀에다 대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같이 기도해주고. 그 애가 다음날 새벽 5시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일찍 나간다 그러면서 편지 하나를 준 게 있어서 제가 그걸 잘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제가 목양실을 다 찾았는데 그게 없네. 그게 오래전 편지거든요. 그래서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나가면서 이렇게 긴 편지를 써서 줬어요. 근데 그 애가 그때 여름 캠프 때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 놓았던 공부를 해서 전북대 국문과를 합격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저희 스텝으로 봉사했어요. 서다혜라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 되었고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 애에게 있어서는 그 수련회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었는데 어쩌면 수련회 때 그 애를 살린 거죠. 뭐 프론티어가 살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그 아이를 살리게 하셨던 거죠. 그 외에도요 사건들이 많았어요. 정말 어떤 애 막 자살하려고 올린 거, 부모님 막 수많은 그 기도의 제목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나 아이들도 고통스럽게 살고 있더라고요. 특히 가정 문제 때문에, 엄마 아빠 문제 때문에 뭐 이혼한 애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이혼한 가정의 편부 아래에서 또 할머니 밑에서 살아난 애들도. 최근에는 또 저를 요즘에 부모가 다 그 자식을 버린 애들 요즘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보면 멀쩡해요. 잘생겼고 예쁘고 그런 애들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 상처가 많고 너무 그런 심각한 애들도 되게 많아요. 어쨌든 저희가 이런 캠프를 통해서 그런 아이들을 만나고 그러고 있는데요.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수련회 때 지금도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애들이 수련회 따라올까요? 안 따라? 자, 다시 할게요. 교회를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수련회를 옛날에는 그런 애들 많이 있었어요. 막 교회도 따라오고 그러다가 교회 다니고 막 은혜 받고 그러는데 요즘에도 교회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친구가 수련회 간다니까 친구 따라서 수련회를 왔어요. 뭐 영상 보여주시죠. 안 돼요? 제가 그 영상이 필요해서 페이스북에 있는데 제 거 페이스북에 다음에 네.
제가 아까 급하게 부탁을 했거든요. 혹시 있으면 해달라 했더니, 네, 무슨 이유, 어떤, 예언교회였는데요. 예언교회인데 친구가 수련회 간다고 해서 자기도 모르게 따라왔대요. 그래가지고 밤에 강사님이 그때 수련회 잘 적응하고 있냐니까 잘 적응하고 있대. 그래서 아니 교회 잘 다니는 애들도 힘들어하는데 괜찮냐? 괜찮대요. 그러면서 이제 강사님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이런 믿음 없는 애들에게는 선물을 좋아한다면서 강사님이 5만 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랬더니 막 갑자기 얘가 자기를 전도한 애한테 누구야 사랑한다 하면서 들어가더라고. 예, 그런 영상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꼭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통해 가지고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다니까요. 여전히 이 선교 현장에는요 역사들이 있어요. 죽으려고 했던 애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믿음 없었던 애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참 참가자를 살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스태프들도 이 캠프를 하면서 엄청나게 살아났어요. 이번에 스태프들 이게 한 40명이 스태프로 이렇게 들어와서 봉사하는데,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저희가 이제 캠프 끝나고 스태프들과 나누는 시간에 이렇게 나눴는데, 아우 다들 왜 이렇게 지금 시대 청년들도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깝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주간 이렇게 헌신하고 들어와서 참가자들을 섬기면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런 스태프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 한 가지만 하고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 정말 가장 제가 느꼈던 절박감이 뭐였냐면, 애들이 너무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하냐면, 너무 우리 사회가 성공만 이야기하고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러잖아요. 뭐든지 좀 대부분 동인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무조건 잘 되는 것만 띄워주고 막 다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제가 이번에도 기도해줬던 애가 막 부르르 떨면서 막 이거 안절부절하고 머리 조아리 왜 그러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 테니까 이야기를 해버렸더니 고3인데 지금 대학을 발표하고 있는데 딱 지금 그때가 대학 발표하는 기간이었는데 떨어지고 2개 남았대요. 대학을 다 떨어지면 자기는 살아갈 힘이 없대요. 남자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속상하면서도 또 그의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최선을 다해 축복하면서 좋은 길로 너를 인도하실 거다라고 기도해 줬는데, 애들이 공통점이 너무너무 불안해합니다. 자기가 실패할 것에 대한 불안함이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넘어져도 애들이 막 자살해버리고 죽어버리고 막 그런 애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어른도 그러잖아요. 어른들도 어떤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특히 애들은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조금만 실패가 오고 쓰러짐이 오고 좌절이 오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무너진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들에도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써서 내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본 드라마 중에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정말 성경의 복음 같은 딱 3분짜리인데요. 이거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분짜리인데 정말 성경 메시지 같은 게 있어요. 실패한 것에 대하여, 넘어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한 몇 년 전에 유명했던 영화잖아요. 아이유하고 이성균이 나왔던 이 두 사람 장면이 아니고 엑스트라 중에 셋째, 삼형제잖아요. 이성균 주인공이 둘째고 큰형이 있고 막내는 영화 감독이었죠. 영화 감독하다가 어떤 여배우 만나가지고 망했어요, 영화가. 근데 이 감독은 그 여배우가 싫은 거야. 왜냐하면 여배우 때문에 영화가 안 돼서 망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연기를 못해도 그렇게 못하는 여배우는 처음 봤다 그러면서 어쨌든 감독 망하고 지금은 뭐하고 청소하고 있어요. 형하고 큰형이랑 셋째가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다가 영화를 같이 했던 여배우를 만나요. 근데 이 여배우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스트레스 주고 그랬던 옛날 감독을 또 좋아하기 시작해요. 드라마니까 그러겠죠. 아무튼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면서 그 장면이거든요. 한번 틀어주십시오. 이건 아마 준비됐을 겁니다. 한번 잠깐 보십시오. 이거 하고 마칠게요. 마무리할게요. 우리 기훈이 어디가 좋아요? 전 망가진 게 좋아요. 사랑해요. 여기 다 망가진 인간들이야.
네가 좋아하는 은행 부행장이셨다가 지금 모텔에 수건대고 계시고, 자동차 연구소 소장이었다가 지금 미꾸라지 수입하고 계시고, 제약회사 이사였다가 지금은 백수. 알지? 형이랑 나랑은 청소. 야, 좋겠다. 여기 다 네가 좋아하는 망가진 인간들이라. 야, 너는 언젠가는 진짜 한 번은 남자한테 다구리로 쳐맞아. 그 중에 내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너 진짜 조심해라. 좋아하는데 왜 맞아? 망가지는데 왜 좋아해? 너보다 못한 인간들 보면서 나는 쟤보다 저 인간들보다 낫지 뭐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근데 그걸 지금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지금 대놓고 말하냐? 그게 아니고요. 뭐가 아니야 이씨. 전 여기 있는 분들 다 존경해요. 진짜로요. 야, 너 급하게 지금 존경으로 막 이어서 어떻게 막 지금 마무리 지려고 하는 모양인데 너 머리 나쁘다. 지금 뭐 안 이어진다. 들어봐요 좀. 이어지나 안 이어지나. 인간은요, 평생을 망가질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엔 감독님이 망해서 정말 좋았는데, 망한 감독님이 아무렇지 않아 보여서 더 좋았어요. 망해도 괜찮은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망가져도 행복할 수 있구나. 안심이 됐어요. 이 동네도 망가진 것 같고 사람들도 다 망가진 것 같은데 전혀 불행해 보이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좋아요. 날 안심시켜줘서. 그랬었군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저도 망가진 인생입니다. 제 망가진 것 좀 말씀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거든요. 근데 삼수를 해서 대학을 못 갔어요. 우리 때는 저는 학력고사와 수능을 저는 다 경험했던 학력고사 마지막 시대, 그리고 수능, 그러니까 90년, 91년, 92년 막 이때 대학 시험을 봤었던, 삼수를 해서도 대학을 못 가가지고 결국 공부를 잘했는데도 대학을 못 갔어요. 계속 떨어지고 너무 괴로웠어요.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건가. 딸도 없이 아들 하나로 살았는데 아버지가 장애가 있으셔서 평생 장애 때문에, 형은 제 7살 때 돌아가셨고, 너무나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고, 그러면서 저라도 잘 돼야 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됐어요. 대학 계속 떨어지고 마지막에도 떨어지니까 이제 갈 때는 또 다른 대학, 뭐죠? 군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 당시에 제가 독자에 장애가 있는 아버지 모신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면제 판정이 나와가지고 생계사유로 면제가 돼서 저는 이제 군대를 안 가게 되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되는 게 없었어요. 결혼도요, 정말 지금 제 아들이 와 있나 모르겠네. 청년부. 예? 그래요? 예, 다행이다. 전 결혼도 정말, 여러분, 저는 광주 사람이에요. 고향이 광주인데, 저는 5.18을 제가 눈으로 경험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공수부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릴 때 트라우마 같이. 왜냐하면 막 저 학교 갈 때 막 저를 때렸거든요. 못 들어가게 때리고. 그리고 뭐 그때 같이 있었던 형들이 막 피 묻은 권총, 칼 막 죽어 있는 시체들 많이 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광주에서. 그래서 5.18에 대한 그 5.18만 되면 광주가 막 시끄럽고 막 전쟁터 같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근데 이제 결혼할 때 보니까 제 아내가 5.18 공수 진압군이었어요. 제 아내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가지고 결혼을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광주 사람들은 안 된다. 나쁜 놈들이다. 이런 것 때문에. 가지고 저는 저같이 결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래서 제 아내가 집을 나왔고, 결혼을 허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결혼식 할 때 장인어른이 결혼식장에만 오셨고, 그게 결혼한 지 25년 됐는데,
그게 장인어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장인어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예 결혼시켜놓고 저희하고 을을 끊어버리셨어요. 제가 광주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거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시작부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뭐 가정을 꾸리는 것도 힘들었고, 큰애 낳고, 또 지금 웃으시겠지만, 큰애 낳고 그 다음에 둘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셋째가 태어났어요. 그렇게 어려운데 3년에 3명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3년에 3명, 3년에 딱 3년에 3명. 근데 그 뒤로는 안 주시더라고요. 뭐 참 신기하게 그 어려울 때 그 3명 낳아가지고 정말 힘들게 아이들을 진짜 이렇게 키웠고, 뭐 가진 건 없었지만 이번 그 수련회 할 때 온 가족이 다 들어와서 함께 캠프 때 봉사하고 막 그랬는데, 또 목사고시도요 한 번에 합격을 못했어요. 한 3번은 기본인데, 제 인생은 3번씩 떨어져야 돼요. 아무튼 가지고 목사고시도 설교를 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처음에 설교 하나 떨어져 다음에 합격하면 되겠지. 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떨어졌어요. 가지고 진짜 창피하고 막 가지고 이제 그때 그랬더니 지금 그 고산 중앙교회 담임으로 간 제 후배가 이제 그 친구가 목사고시, 그 친구도 3번 떨어졌거든요. 그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그 당시에 형, 나 3번 떨어지니까 형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목사고시 3번 떨어지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해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니까 뭐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좀 지금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살아요. 지금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제 아내도 불쌍하고. 그런데 뭐 소중한 재산인 자식들 잘 커서 건강하게 또 이렇게 프론티어 사역하면서 여름 겨울 아이들 만나면서 사역하고 있고, 또 주중에는 또 자비랑 목회하면서 또 이렇게 열심히 선교적인 교회로 세상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접하고 있고. 여러분, 오병이어가 여러분 있으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병이어 자체를 목적을 두고, 밥을 그 자체를 목적을 두고 살면 뭐 인생이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통해서, 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때로 오병이어를 주시면 아멘으로 받고 또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면 되는 거고, 오병이어를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저같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막 뭔가 되는 일도 없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뭐 보여지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밥보다는 하나님이심을, 오병이어보다는 하나님이심을, 특히 우리 선생님들 사실 애들에게 투자할 때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하시잖아요. 저도 15년 동안 중고등부만 해와서 교회에서 뭐 프론티어도 했지만 중고등부 사역도 저는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느껴지는 건, 그들이 없으면 어떤 선생님 한 명 때문에 애들이 분명히 변하거든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물론 연말만 되면 할지 말지 늘 고민하고 교회에서 나눠주면 그거 쓰고 이거 써야 돼 말아야 돼, 해가 또 바뀌면은 그것 때문에 늘 그러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 현장에 보면 선생님들 때문에 애들이 살아요. 애들 챙기고 기도해주고, 둘째 날 저녁만 되면 자기 애들 찾아서 기도해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교사들 보면, 그런 교사들이 있는 한 어떻게 그 교회 중고등부가 안 되겠습니까? 부서가 안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선생님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와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들 정말 밥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보면서 보여지는 오병이어 밥에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분명히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